오늘은 우리 십계명의 요점과 머리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출애굽기 20장 1절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은 이르시되도 말을 한다는 의미인데 단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말씀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약속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누가 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문장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말씀하시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말과 지나가는 아저씨의 말이 다르듯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우리 하나님 말씀 다른 점이 뭐냐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권위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습을 이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기도에 오시면 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능력과 지혜와 진실과 공의와 정의가 무한 영원 불변합니다. 어떻다고요? 무한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는 영이다. 선하고 인자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존재다. 너희들처럼 유한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냥 한계를 만나면 낙심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다가 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게 뭡니까?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펼쳤더니 무슨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다 창조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만물 중에 사람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걸 수치화합니다.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그래서 뭔가 계급이 있는 것처럼, 차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계급을 나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제로 베이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안 봅니다. 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니까요. 여러분, 고통도 영원할 것 같죠? 없어집니다. 때가 되면 없어져요. 하나님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수치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창조 목적대로 살고 오면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뭐 한탄하자 싶으면은 뭐 평생 한탄해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여러분,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상처로 만들어 놓은 가치관. 하나님은 아니다. 창조주인 나는 너희들을 내 목적을 따라 만들었다. 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현재 주어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목적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도 창조 목적대로 살다 왔기 때문에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거 기쁩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즐겁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짝지는 하나님. 그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목적을 달성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도 맞지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훈련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우리 제일 된 목적이니까. 예배도 못 드리면서 뭐 어디 가서 뭐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신 책이 뭐라고요? 성경 66권입니다. 그럼 이 성경책은 우리의 비법책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대박난 장사하는 집이 있으면 거기에 숙성된 레시피를 얻으려고 양념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고 막 얼마나 가서 그렇게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사람으로서의 목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우리에게 공개됐으니 성경책인데, 놀라운 것은 글은 있어요. 책도 있어요. 믿음 없으면 읽어봐야 헛방이고 이해도 안 갑니다. 택한 백성, 제한된 백성만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성경을 봤더니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와요.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대충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대로 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읽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선명하게 하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들도, 의사들도 보면요, 의사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저도 봤어요. 정말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왜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나중에 환자를 만났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다 배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놓으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똑바로 못하면서 아무리 잘나봐야 크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볼 때 좋은 거 없습니다. 왜? 사람은 원래 자기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헛방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그거는 별로 하나님 볼 때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다. 꼭 각인해 놓으십시오. 영원 무한 불변. 좋은 게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와 있더라. 근데 이분들은 본질은 동일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가 실수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성자를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그것을 믿도록 하셔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게 교리적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줍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원치 않는 어려움이 지독하게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팔자가 아유 정말 너무 문제구나, 저주받은 집구석이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작정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역전시켜서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니까 욥기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입도 뻥긋 못할 정도의 아픔입니다. 어릴 때 형들한테 버림받아 봤습니까? 팔려가가지고 종로를 해보셨어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이나 갇혀 있어 봤어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왕을 위해서 골리앗 잡았는데 왕이 질투를 해가지고 죽이려 하네요. 3,000명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몇 년을 도피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아들한테 죽을 뻔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욥은 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고난이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이, 피부병에다가 아내는 욕을 하고 떠나가 버리고 아들들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고난이 연속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높여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고난을, 깊은 고난과 깊은 수치와 죽음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다당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의 고난이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너무 기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사신 분들, 외롭게 사신 분들,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사연을 안고 살아가셨던 분들, 얼마나 천국에서 좋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아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래도 조금만 좀 해주시지 하는 마음이 물론 인간적으로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상이 엄청나게 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고 또 붙들려 가지고 또 오해를 받아 가지고 13년 종살이하고 감옥까지 갇혀 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죠. 자, 창세기 45장 7, 8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겠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는 견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차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영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또 신기한 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돼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과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보니까 사람의 목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하고 율법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요.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율법이 그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다 허용되는 거예요. 참 좋겠다, 그죠? 네. 그런데 그걸 어겨버렸어요.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언약이 깨트려져 버렸죠.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바로 마치 준비한 것처럼 은혜 언약을 딱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을 이길 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작정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그분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자라는. 그래서 왕에 대해서 배웠고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고 제사장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예수님은 이거 다 직분을 다 완수하셨어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작정 안에 우리의 실패가 있었지만은 그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벽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일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원래 죄가 많았는데 죄 문제를 구속했죠. 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순종했거든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만 지키려 했는데 그것도 못 지켰어요. 그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이 확장이 됐잖아요. 십계명 율법으로 확장이 됐죠. 예수님 그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그 계명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위 언약 깨뜨렸거든요. 그 행위 언약을 확장된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다 지켜버렸어요. 그러고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우리 죄를 대속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순종해서 이룩해놓은 온전한 의를 우리한테 공짜로 줘버렸어요.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내가 값을 다 치렀다. 내 뒤로 와. 이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하셨어요. 엄청난 은혜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로 양자 삼았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나님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언제든지 나오너라. 내가 맞아줄 것이다. 언제든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맏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도록 하시려고 원래는 아들도 아닌데 죄인인데 죄인을 갖다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것도 맏아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양자됨의 축복.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성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 겁니다. 이것이 적용됐다는 것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영원히 살리셨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숨겨진 이 땅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형통할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인내할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지극히 높여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참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무를 받은 자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까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십계명 바로 얘기해도 될 텐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누가 너를 건졌다고요? 하나님이 건졌다고요. 조건 보고 건진 게 아니고 건져놓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나를 건져줬어요. 그러면 건져준 사람 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됩니까? 무조건 들어야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소요리문도 39문 아까 지나갔을 건데 하나님 무슨 의무를 우리한테 요구합니까? 그가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거다. 순종은 내가 하지. 근데 여러분 순종이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그 능력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산제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 나오면 하나님 뭐 한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변화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순종할 마음이 생기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의 분량을 알고 믿음에 순종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만 똑바로 드려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만 바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뭐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효과적인 거예요. 이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게 있어요. 이제 순종할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인 거예요. 사신문에는 그의 순종 규칙으로서 도덕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도덕하고는 좀 달라요. 자, 도덕의 의미가 뭐냐면은 어떠한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관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양태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뜻이 원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덕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드러날까요? 순종을 하니까. 쉬운 예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여 지키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는 행동이죠. 주중에도 예배드리러 모이는 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이런 것들도 믿는 사람들만 구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나는 도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 웨스트민스터 19장 1항에 보면 아담에게 한 것도 한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다 순종을 했어요.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것들을 다 순종하고는 그 순종의 공을 우리한테 다 돌려주신 것이 칭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명령한 것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죄를 지은 우리가 잘못된 거지 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벌을 받는 거예요. 죄책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어겼으니까. 근데 법은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계시해주고 있는 그런 주옥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당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은 우리는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법이랑 이것은 다 하셨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됩니다. 사회법은 우리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 사랑을 나타낼 거라고 돼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순종하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십계명이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굴까요? 1계명에서 4계명 누구를 경외하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우상 두지 마. 쓸데없는 거 두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일컫게 되게 하지 마라. 거룩하게 여겨라.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구원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제일 중요합니다. 5계명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 다음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중에서도 부모가 중요합니다. 왜 부모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생명을 잉태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다음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사람을 생명을 존중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7계명 성 간음하지 마라. 왜? 생명을 잉태하고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방법이잖아요. 함부로 다루지 마라. 거룩하게 다루어라.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남의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남의 물질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9계명 진실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인간관계에 대한 겁니다. 10계명 탐심 부리지. 이것도 인간관계에 대한 겁니다.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자, 이 10계명 안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10계명 정신이 훈련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으면 어떤 일이 뭐냐면 10계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레위기 같은 것들 안 봐도 되는데 왜 보게 하냐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묵상을 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것은 이것을 중하게 여기는구나. 이걸 갖다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계속 공급을 받아 놓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딱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형통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계명 서문을 다루면서 10계명의 대충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10계명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내가 10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부터 일단 점검해보자.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문제가 많으냐면요, 기본이 약해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도 기본기가 약하면 무조건 부상이 나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10계명입니다. 이것도 어기면서 살면서 자꾸 하나님께 복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뭐 좀 달라 그래요. 그렇죠. 10계명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목적도 주셨는데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될 의무를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10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투정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계명을 어기며 살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게 하시고 모든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도 믿음으로 인내케 하시고 극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경도 조금씩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보아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